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에나 보면 다 나름대로의 명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이유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쉼과 안식을 얻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라고 재충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배려예요. 정말 지난 이 명절이 여러분에게는 재충전이 되시고 또 가족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 좋은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다시 직장으로 간다니까 기대가 되세요? 부담이 되세요? 아마 기대가 된다는 사람은 그렇게 안 많으실 것 같고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과거에 우리 월요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일 하루 쉬고 월요일 날 일하러 가려고 해도 좀 부담이 돼서 병이 됐는데 하물며 명절 며칠 동안 쉬고 다시 일하러 간다 생각하면 조금 또 새로운 부담이 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터에서의 삶도 우리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참 좋잖아요. 그러나 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머물러 살 수는 없어요. 또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예수님도 보고 또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것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되니까 자 우리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이 예배드리는 게 아무리 은혜롭고 좋아도 계속 이렇게만 살 수 없어요. 때가 되면 또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고 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또 평일날 일터로 가는 것을 부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할 때도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바깥에 나가서 평일날 일을 할 때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인, 나가서 할 때는 뭐 그리스도인이 아닌 무슨 대한민국 국민, 뭐 무슨 어느 회사 사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야. 바로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할 때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평일날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트타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 주일날만 그리스도인이고 평일날은 넌 그리스도인이고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하는 동안에도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풀타임 크리스천. 뭐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참 신앙적으로 훌륭한데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분인데 어쩌다가 사회 나가서는 그냥 문제가 되는 그런 분들 간혹 있잖아요. 신문지상에 보니까 뭐 무슨 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는 그런 분들도 간혹 나와요. 자,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직장에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는 소극적인 그런 분들도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나올까?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신앙생활이
평일에 직장에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사실은 알아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행치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교회는 걸어간 것이고 삶의 현장은 세상이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고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때는 막 전심으로 기쁨으로 막 하다가도 나가서 일할 때는 뭔가 부담이 되고 그냥 생계수단으로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일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직장인에서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무조건 세상 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무조건 그 자체가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는 직장에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일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삶의 현장의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조금 성경적 원리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로 가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평일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일이 되고 또 그리고 그 자체도 신앙생활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노동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을 하나의 저주로 마치 억지로 하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일을 단순히 생계수단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신앙적 열심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냥 적당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올바른 노동관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친히 일하는 것의 모범을 보여주시고는 우리에게도 6일 동안 어떻게 하라?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면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땅을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거는 일반 동물들에게도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고요.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만 하신 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거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넓게 말하면 일하라는 말인데 그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이 우주 만물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적 힘으로 하면 우리가 사자나 코끼리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들을 다 제어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가운데 지적인 능력, 또 다스리는 능력, 이런 모든 통치 능력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적 능력을 사용해서 과학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힘센 동물들도 제어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도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하여금 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냐면 문화라는 게 나옵니다. 뭐 학문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일들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28장 1장 28절의 명령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문화적 명령이다, cultural mandate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너희들이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잘 관리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바로 그 명령의 한 부분이고요. 오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 명령을 실천하는 한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바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0계명 중에 4계명을 한번 보세요. 4계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6세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랬저는 쉬라는 안식일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령입니다. 자, 이 계명은 한편으로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도 되지만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뭐예요? 6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6세 동안 일한 사람이 일회째의 안식일을 지킬, 또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6세 동안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일하기 원치 않는 사람, 빙빙 늘 막 게으르게 노는 사람은 밥도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갖고 뭐 하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그런 선한 일에 쓰도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노동하는 것이 뭐 저주라든가 아니면 생계수단으로 억지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한 부분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는 그래서 열심히 6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저주에 마지못해 사는 이런 걸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걸 순종하는 것의 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나도 일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정하신 이 땅에서의 어떤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라는 것이면 그 자체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이니까 그것을 신앙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6일 동안의 삶도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적인 노동관과 더불어 성경적인 직업관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명령하였다면 그 일을 하는 과정인 직업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니까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거고 신성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직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이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망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란 말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불러낸 사람이에요.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 그것을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다음 두 번째 부르심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직업으로서의 부르심, 어떤 일로서의 부르심을 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라라고 부르신 것이 우리의 직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일컬어서 이 오스기리스는 제2의 소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소명이라 그러면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대원 들어갈 때에 꼭 면접하면서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로 부르신 소명 받았느냐, 이걸 확인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 불분명하면 비록 3년 동안 신학 공부를 다 마쳤다 하더라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교수님들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직이, 목회의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일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하고 내가 이 일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직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흔적이 어디 남아있느냐면 영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어 단어에 직업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all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alling. 이 calling이라는 단어가 직업이라는 뜻도 있는데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부르심, 소명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전화 거는 것도 call 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부르심, 소명이라는 뜻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직업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영어 직업이라는 뜻의 vocation이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라틴어 보카치오라는 단어에서 이 파생된 명사인데, 보카치오 뜻이 뭐냐면 또 역시 부르심이야. 그러니까 직업이란 것은 하나님의 소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직업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저것이 뭐 월급이 얼마나 많으냐, 혹은 저 장래가 얼마나 유망하냐, 물론 그것도 좀 봐야 되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소명을 발견하고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뭐 요즘 하도 직업 얻기가 힘드니까 뭐 주어지기만 해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는 기도하면서, 어차피 일생을 가야 되는 직업이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내가 직업을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직장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일도 효율도 더 있고 보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17세기에 과학혁명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과학혁명을 일으킨 주역 가운데 케플러라는 그런 과학자가 있어요. 아마 중고등학교에서 과학을 배운 사람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플러, 행성 제1법칙, 2법칙, 3법칙 발견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나중에 천문학자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수학적 재능도 주셨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와 더불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만물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한 것이 바로 제1법칙, 제2법칙, 3법칙을 발견하는 그런 성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과학혁명이 일어났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신이 목회 길을 못 간 것에 대한 아쉬움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만년에 노년에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걸 깨닫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신학자가 되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문학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천문학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 간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 직업을 열심히 감당하셔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그것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평일의 일이 정말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려면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왜 일을 하느냐 하는 동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장 기본적인 생활 아닙니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건데 그런 거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고차적인 일인 우리가 직업이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이 동기가 어떤 일을 하나님 일이 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일이 되지 않게 하기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 일이나 이런 거는 하나님 일, 아니면 일반 직업은 세상 일,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 일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의 동기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위해서 한다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고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봐도 나와 있어요. 사꾼 목자, 다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사꾼 목자라고 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 보면 이 교회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미혹시키는, 어지럽히는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느냐면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를,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멸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 일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일이 되는 건데, 자기의 배를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직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혹은 내가 가사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무슨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 무슨 일 속에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거, 그거 모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죽게 하듯 그렇게 열심히 하셔야 되죠. 내가 지금 식당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들어오는 고객을 지금 예수님 들어오셨다, 그럼 예수님 들어오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야말로 제일 맛있는 걸로 제일 정성스럽게 또 친절하게 일로 오세요 그리고 언제 정중하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죽게 하듯 하라. 또 나는 가정주부다 그러면 바로 내가 이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죽게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 밥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말이지 막 불평불만 가득 쌓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그렇게 그냥 내 가족들을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즐겁지 않겠어요? 보람되지 않겠어요? 또 그리고 그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막 예수님 오셨다 생각하고 막 정성 있게 맛있게 음식하고 친절하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못 느낄까요? 다 사람들도 느껴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죠. 우리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직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잘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정성을 사람들도 다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게 하듯 그렇게 하면 그 일도 기쁨으로 하게 되고 하는 일도 보람으로 하게 되고 또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즐겁고 능률도 있고 좋은 열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세상 이 모든 삶의 현장의 일도 하나님 일이 되게 하려면 네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 그런 걸 알고 그걸대로 막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건 아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이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별로 찾으려고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통용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전도하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러 감옥에 떡 들어가 보니까 평소에 잘 알고 계시는 어떤 권사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말하니까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죄가 되는 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분이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충성도 잘하고 또 재물 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여러 목회자들 잘 섬기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어떤 사업하는 데 있어서 법은 아닌데 법을 어긴 건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 있잖아요. 관행.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나도 뭐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법의 잣대가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범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저렇게 한 나쁜 일을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감옥에 가기 전에도 법을 어긴 건 나쁜 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법을 어긴 거는 나쁜 일이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제 활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거짓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이런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어떤 권력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함부로 권력을 갖고 막 휘두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갑질이니 뭐 이런 걸 많이 그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갑질이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권력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약자를 향해서 막 그냥 억누르고 막 빡지르고 하는, 이게 바로 갑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면 그럴수록 오히려 섬기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보면 나도 모르게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의시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고. 제가 옛날에 목회 길을 가기 전에 잠시 아파트 동대표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 동대표를 해보니까 이게 뭐 아주 골치 아픈 일도 참 많지만은 또 보니까 약간의 권력도 있더라고. 그리고 이익 당사자들 앞에 가면 이게 조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한번 의시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바로 죄악된 본성이구나. 어떤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그런 큰 소리 하면 싶어지는 그런 욕망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위에 또로 새로운 상전이 하나님이 계신 걸 있음을 알고 그렇게 오히려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명령들이 성경의 원리 속에 보면 직업 윤리 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방식이 있어요. 올바로 정직하게 해야 되고, 뇌물을 받았고 굽게 해서는 안 되고, 탈세를 해도 안 되고, 또 그리고 또 함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냥 권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말씀들이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사회적 무리가 돼가지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그냥 가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하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나도 모르게 또 이런 원치 않는 결과, 그 아까 권사님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그냥 억누르면서 막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냐면은 우리의 하는 일이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건 공예배고, 이런 것 말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 직업 생활, 또 가사 생활, 이것도 예배가 될 수가 있는데, 예배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업도, 삶의 현장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특별히 여러분, 어떤 직업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막 걸리잖아요. 막 복잡한 문제 걸려가지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께 구하면 주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치거나 그럴 때도 하나님 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그러면서 그 일도 잘 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분의 예를 소개하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린 분은 바로 소명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했고 또 그런 삶을 살았던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지금 보다시피 노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노예의 아들 태어나니까 출생 연도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대충 남북전쟁 그 부근에 태어났다는 것만 알지 정확한 출생 연도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노예 흑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여러 가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좀 힘겹게 자랐지만은 그런 하나님 은혜로 대학에서 농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농학 박사까지 땄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공부를 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이걸 통해서 죽어가는 남부 경제를 살리고 힘든 농부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공부하게 하셨구나, 이런 뚜렷한 소명의식을 갖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남부 경제가 제일 핵심적인 산업이 뭐냐면 목화 산업입니다. 목화를 길러서 따서 이제 이 옷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부에서 흑인을 많이 수입한 이유가 바로 그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이렇게 수입해 온 건데, 근데 이 목화를 산업의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바금이라는 해충이 와서 막 갉아먹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목화 산업을 오래 하다 보면 땅의 토질이 약화되는 거예요. 질소가 점점 없어지면서 점점 질이 약해지니까 목화가 잘 안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워싱턴 카버 박사가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땅콩을 심어보면 그 지질이 다시 회복이 되고 땅콩도 잘 되고 일석이조인 거죠.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그 사실을 농민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전부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질도 회복이 되고 땅콩도 아주 소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땅콩의 소출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팔로가 없는 거야. 땅콩값이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막 그 비판이 전부 누구한테 쏟아지겠어요? 전부 조지 워싱턴 카버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감동이 말 듣고 이런 일을 했다가 막 이렇게 망했다 그러면서 뭐 온갖 비난들이 조지 워싱턴 카버한테 막 쏟아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잘 될 때는 감사치도 않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막 욕을 쏟아먹는 게 사람들 심리거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숲속에 기도하러 갔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면 왜 그런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왜 우주를 지으셨나요? 왜 우리 너무 힘들면 왜 나를 지으셨나요?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왜 이 우주를 지으셨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신 게 아니라 너는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질문을 하고 있다. 네가 정작 알고 싶어하는 그것을 질문해 보려무나.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바꿨어요. 하나님,
왜 땅콩을 만드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땅콩을 한 점 쥐고 연구실로 들어가서 연구하거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연구실에 들어가서 땅콩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콩으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상품들을 발명해내는데 땅콩 버터, 땅콩 마가린, 땅콩 구두약, 땅콩 뭐 기름, 땅콩 뭐 하면서 뭐 땅콩으로 만드는 300여 가지의 그런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이 이제 불티나게 이제 팔려나가니까 남북 경제가 확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그 남북 경제를 살린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그 일체의 발명 특허 얻어가지고 뭐 자기한테 이익을 차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는 그 300 가운데 하나만 발명 특허를 얻어도 돈 벌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렇게 했더니만 지금까지도 이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조지 워싱턴 카바예요. 보통 흑인 민권 운동하고 이런 흑인 지도자들은 백인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조지 워싱턴 카바만큼은 흑인, 백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이유가 그야말로 사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가진 재능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 일을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도 하나님 일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일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께 섬기듯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그 자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일도 잘 될 것이고 그 일을 하는 나도 보람 있게 그 일을 할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상 삶이 바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